그리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요.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얼마만큼 감사를 심고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감사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실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씨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런 기복신앙을 탈피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하며 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귀한 사람들을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장마비 때문에 왜 이렇게 비가 내려 원망하기 쉽고, 이제 내일 모레면 삼복의 시작인 초복이 다가옵니다. 삼복의 더위가 찾아오면 우리 누구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작동해야 돼요? 말씀이 작동해야 돼요. 말씀이 작동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가 하라고 하셨지. 더워도 추워도 일이 안 돼도 잘 때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심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적 우테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한 문장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영적 우테크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날을 하이테크시라고 말합니다. 하이테크. 이 하이테크라는 말은 보듯이 고도로 발달된 첨단 과학 기술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정말 인류 문명은, 이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고장난 시계처럼 여러 부분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여파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지금도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가정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삶의 자리도 힘든 것 부정할 수가 없지요. 자, 이런 현실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재테크. 여러분, 재테크란 말이 뭔 말이에요? 물질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투자하다가 리스크가 크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얼마, 주식에 얼마, 뭐 은행의 현금 보유를 얼마, 뭐 이렇게
주식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재테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는 참 힘들다 보니까 부의 창출을 위해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좀 괜찮은데 요즘 주식시장도 그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갭 투자로 부동산에 손을 댔다가 이 어려운 경기 여파로 결국 전세 부도를 내가지고 서민들에게 지금 큰 아픔을 주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경제 불황 중에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이테크 시대의 또 하나의 재테크. 자, 또 하나 테크를 찾아보면 이제 각 나라는 지금 이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 저출산 1위입니다. 좀 심각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빨리 멸망할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없습니다. 결혼해도 낳지를 않습니다. 겨우 하나를 낳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어요. 노령 인구는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버 산업이 국가적인 의제가 됐어요. 이 노인 인구를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가? 이게 국가적인 큰 의제입니다. 그 중심에 실버테크가 있어요. 이 실버테크가 뭐냐? 찾아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용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버테크 기술로 환자들의 목욕 온도를 기억하는 욕조를 만들고 나아가서 치매 예방 강아지 로봇을 만들어 지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래 산업이 이런 실버테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요, 실버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건물들이 수없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실버테크를 미래 전략 사업으로 삼아서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사람들이 만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 하이테크 시대가 어디까지 정말 발전될지 앞으로 정말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이테크 시대에 맞물려서 또 하나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성공을 하려면 중요한 테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테크. 이 우테크는 과학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대인관계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성공할 수가 있고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노후가 즐겁고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아가 정기적으로 좋은 친구들과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홀로 이돌토리처럼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지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카톡으로 이 글을 받아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카톡으로 받은 글인데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의 추적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흡연, 금연,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끝에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것은 이 담배,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등 그 어느 것도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랜 조사 끝에 밝혀낸 비결,
장수인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어요.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쉽게 병이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더 건강한 삶을 지내게 됐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몇 명의 친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친구란 그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나이 같은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친구는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 친구라고 할까? 물론 국어적 사전 의미에서는 동년배라고 나오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재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은 일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했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을 뜬 충고도 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이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끔찍한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60세에 퇴직하여 100세 시대라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은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과 건강을 가졌다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와 지위가 정점에 있던 사람들조차 스스로 몰락하는 일을 우리는 적잖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다면 누구든 고독한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테크보다도 우테크의 중요성을, 친구와의 좋은 사귐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테크에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에 몇 분지 1일만큼이라도 우테크에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테크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자, 재테크가 중요합니다. 우테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테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영적 우테크입니다. 따라서 영적 우테크.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인은 영적 우테크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친구라. 자,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 시인은 그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시인도 그들에게 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영적 우테크를 잘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살펴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지요. 어떤 고난이 많았습니다. 죽을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좋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고 또 이 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친구들은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시인의 친구들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저들에게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종교들이었다면 시인을 찾아와서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 고난을 인과응보로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이러면서 아픈 마음을 더 후집으면서 고통을 더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정말 와 주어도 힘이 되는 정말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우테크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지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센스가 있었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 군사들을 대동하고 쫓아다녔을 때 목숨 걸고 죄 없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담보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요 한마디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본능은.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에게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정말 앞에 열거한 것 같은 조건이 맞은 친구들이 많으면 분명 복입니다. 그죠?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없다고 낙심하기에 절망하기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세상 친구는 없을지라도 출세하고 돈이 많은 세상 친구는 없을지라도 내 곁에는 이처럼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기억하고 전화해주고 안부해주고 또 기도도 해줍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먼 친척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척이 달려오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달려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함께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 좋은 친구, 친한 친구 한 달에 몇 번 만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있을까요? 자, 떨어져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정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이잖아요. 친한 친구이지만. 자,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은 주일마다 이처럼 교회에서 만납니다. 자, 믿음의 친구란 단순히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교회 주부 소식을 통해서 어느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어느 가정에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 기쁨은 배로 슬픔은 반으로 줄여갑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가정 저 가정의 또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그러므로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나는 교회 공동체에 열심도 없고 또 나는 사귀는 교인도 없으니 누가 나를 기억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혹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아마 여러분의 목장의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우리 가족들을 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제가 피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연약해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인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친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 삼은 것은 왜일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늘 나와 함께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가진 것이 또 유한하기 때문에 마음껏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나아가 세상 인심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욥의 새 친구처럼 위로한다고 하지만 상처 줄 때도 있고요.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뭐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일까? 누가 가장 우태권을 잘한 사람일까? 친구이신 예수님과 사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예수님을 친구로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에요. 자, 시인은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인은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61절을 읽습니다. 61절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란 시인을 괴롭히고 시인을 넘어뜨리고 시인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위부의 강한 힘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고 영적으로 강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듣고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그 올무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시인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예,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자다가도 일어나.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밤중에 자다가 왜 일어나요? 소변 보려고? 오늘 시인은 하루를 생각했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 우리 삶의 감사 주권 아닌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감사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찌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작동되면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의 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 심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육안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막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켰던 맥주 감사주일은 절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랬던 감사를 희복하고 마음에 감사의 침을 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후반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후반기 첫 주일 감사로 시작했어요? 내내 우리는 순간순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이 맥박이 뛰듯이, 내 심장이 뛰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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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감사의 씨를 심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지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
그럼 자다가도 벌떡 시인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이테크 첨단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식당에 가보게 되면 사람이 서빙하지 않죠? 로봇이 다 가져와요. 참 신통만통 꼬부랑통이에요. 에? 그 사람들한테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5년 후 세상은 놀라울 일들이 많을 겁니다. 기계가 작동하다 보니까 인간미는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인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계 가지고 무슨 행복을 느끼겠어요? 삭막해지죠. 이럴수록 우리는 내 주변에 우테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투자할 영역은 재테크를 뛰어넘고 우테크를 뛰어넘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우테크입니다. 영적 우테크는 뭐야? 한마디로 오늘 종합해보면 믿음의 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일입니다.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이 장작불에 하나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귀다 보면 남 흠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미우는 것도 보이고 꼴보기 싫은 것도 보여요.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완전할까요?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더 엉망이에요. 종교인은 나를 볼지 몰라고 항상 상대방만 보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면서 묻혀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내가 상대방보다 무엇이 뛰어나다면 그 뛰어난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임을 알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진정한 성도 간의 영적 우테크입니다. 함께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에 같이 하고 슬픔에 또 함께 하면서, 이게 영적 우테크예요. 그러나 이런 힘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친구들보다도 더 좋은 우테크,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구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어디 목적지를 함께 가면, 시장을 가더라도 친구들과 가면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귀고 살면 저 천국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좋은 친구 예수님과 손잡고 살면서 인생의 순례길을 아름다운 흔적들로 술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친구는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지,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친구들과 만나면 희낙낙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생각하는 친구를 뛰어넘어 영적 재테크, 우리 주님과 친구 삼고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형제 자매인 우리들끼리 또 사귀면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영적 재테크